옆에 있는 우리 지체대가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이 축복입니다. 비움이 축복입니다. 비움이 축복입니다. 네. 공감이 안 오죠? 지금 당근 속이 비어 있는데 배고픈데 비움이 축복이다. 공감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움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체험. 방금 비움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체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예배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움터에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뭐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동그라미가 가득 찼으면 좋겠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라면 무엇도 마실까요?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은 독약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독인 걸 알면서도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욕심이죠. 이게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채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진 곳에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썩습니다. 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비우는 이유는 비우려고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왜 생길까요? 왜 고통이 생길까요? 고통은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데 계속 채우려다 보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비움이란 정리의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움이 잘 다가오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비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Simple life. 간단한 인생. 다른 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위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성공했네, 성공하지 않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호도장애, 디오게네스 증후군, 한글로 번역하면 저장강박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요. 무조건 채웁니다. 무조건 주워 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병이 심해진대요. 지방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우지 못해가지고 집안 가득히 쓰레기와 오물을 쌓아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지방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곳에 찾아가서 쓰레기를 다 담아내었는데 그 작은 방 안에 방 3개짜리 방인데 그 안에 쓰레기가 10톤이 나왔습니다. 10톤이 가득 쌓아놓으니까. 또 지방에서 대전, 대구, 구미, 울산, 광주 이 지자체에서 이 쌓아두는 병을 가진 노인들을 찾아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쳐보세요. 저장 강박장애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을 뉴스에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저장 강박장애 걸린 사람 집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깨끗한 편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보시면 쿠팡 상자, 쓰레기 봉투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체, 오물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둡니다. 왜? 필요할까 봐. 언젠가 필요할까. 버리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인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없어져야 우리 삶이 더 편합니다. 그게 미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 합니다. 나에게 나쁜 말 합니다. 그건 비워야죠. 근데 그것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가슴에 담아두면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는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못하면 점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취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취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막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에서 부모님 취미를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막내가 초등학생이니까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었을까요? 그래도 목사니까 아빠 취미는 기도.
말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놈이 다른 걸 적은 겁니다. 아빠 취미는 뭘 적었냐면 전선 모으는 거. 전선, 전기 전선. 왜 적었냐 물어보니까 아빠 전선 좋아하잖아.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전선이 2박스가 있어요.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버리면 전 전선을 빼가 전선 따로 모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필요할까 봐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상하니까 혹시 몰라서 하나씩 모아 놓은 전선이 2박스가 되었어요. 이것도 저장 강박 장애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또 전선을 모을까, 전선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더니만 제가 전기과를 나왔더라고요. 전기과랑 전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래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쌓여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필요 없는데 그냥 언젠가 필요할까 봐 내가 쌓아두고 있는 그게 욕심이고 그게 미련이고 그게 내 삶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매번 목사님 볼 때마다 살이 빠졌대요. 건강을 걱정하시길래 혹시 몰라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위에 있는 먹은 것 또 장애는 다 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해본 적 있나요? 아직 경험이 없어요. 먹게 되면요, 그 약에 탄 물을 하루 저녁에 2리터 계속 마시면 2리터를 마시게 되면 진짜 먹은 뒤로 화장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신호가 와요. 잠도 못 자요. 밤새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 화장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오만 걸 다 하게 됩니다. 밤새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울 때까지. 그렇게 비우려고 약을 먹고 준비하는데 그 전날은 아침부터 금식합니다. 죽을 먹고 그 다음부터 금식하는데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애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입니다. 아빠가 지금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금 금식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속에서 뭐 올라오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많이 될 정도로 이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속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린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워야지만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채우고 많은 것을 채워놓으면 착각합니다. 나 건강하다고. 나 목사인데, 나 직분 있는데, 나 매일 새벽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에 빠져서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워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비우란 말이 있습니까? 비우란 말은 없지만 비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비우시는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오늘 9절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자신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세례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던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가 이해할 수 없기에 마태복음은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는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제자가 되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가 되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자존심, 명예 모든 걸 다 버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가 무엇이냐? 순종의 세례입니다. 난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순모임 해야 돼요? 내가 왜 순장해야 돼요? 내가 왜 찬양팀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있습니다. 귀찮습니다. 자존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깟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이 말하는 건 인간과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자존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비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목양실인데요, 설교 준비하는 방이 있는데 목사님 딸들이 가끔 찾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계속 물어보면 이거 먹어도 돼? 귀찮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빠 건 다 먹어도 돼. 물어보지 말고 먹어. 왜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비우게 되면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철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말했던 중 하나는 기도 대행진 시작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대행진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 시간도 없는데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우는 만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 만나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는 리더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권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예전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이 비워도 지금은 가득 차 있으면 그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건강하면 뭐합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내가 30년 전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적 건강입니다. 내가 지금 비워야지만 내 영혼이 건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 요단강이란 단어가 똑같지만 원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요단강은 물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발에 잠기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9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가신 요단강은요, 요단강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위까지 잠기는 것이죠. 똑같이 요단강에 가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에 몸이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지만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이 있습니다. 예배 좋네. 찬양 잘하네. 찬양인도 키 크네. 오늘 초록색인데 봄이 와서 초록색인가? 이렇게 그냥 혼자 듣는 겁니다. 생각하고. 관객입니다. 관객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배를 판단합니다. 목사님 사투리 많이 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합니다. 사투리 많이 나오나요? 웃는 거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고,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 내가 관객으로 있느냐, 내가 성도로 예배 참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새학기 특세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기도 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도 대행진이 아니라 무슨 대행진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대행진. 얘기 들어보니까요, 작년에 유치원 아이가 말씀 대행진에 그 성경 읽으려고 한글을 뗐다는 겁니다. 말씀 대행진 기간 동안에 한글을 떼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지금도 성경을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요약을 했는데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잠깐. 학대가 되나요? 학대가 되면 얘가 꼼꼼하게 적었는데 목사님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집중해 잘 적었습니다. 1번, 2번, 3번 뒤에 보면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뒷장이 넘어가게 되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는 뼈를 삭게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염려는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적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10년 이상 인도하면서 의사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그리고 검사도 수많은 사람들 제자훈련 시켜봤습니다. 그대의 설교 요약을 들어봤습니다. 그 설교 요약과 비교해 손색이 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정말 잘 적었죠. 이게 우리 성형계 수준입니다.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성형계 청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믿음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청년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청년부 가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고등부 아이들인데 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청년이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청년부가 인기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믿음에 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갈라집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찢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찢어짐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찢어지십니다.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묘연을 쓰며 그 몸이 찢어짐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호흡이 멈추실 때 또 하나 찢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으로, 하늘이 찢어짐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과 고통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을 보면서 성령이 독수리같이 내려오면 멋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강하고 힘있고. 그런데 성경은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무려 16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8장 노아의 방주 사건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떠나보낼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없어진 것을 알려준 증거, 그 기쁜 소식을 비둘기가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평화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둘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청년들 비둘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목사님 아는 사람 비둘기는 무서워 도망가더라고요. 비둘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떠나 이 도시로 인간으로 들어와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니까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제정했습니다.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고 벌금을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엄청 많은 양을 비둘기에 나눠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최고 벌금을 100만 원까지 매길 수가 있대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둘기는 그런 상징이 아니죠. 주님의 성령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왜 독수리가 아니냐? 비둘기는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그런 의사와 따르지 않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자, 이 성령 임한 다음에 주님은 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무엇이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는 그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칭찬하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집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아빠가 너 때문에 산다. 너가 내 삶의 이유다. 기쁨이다. 이게 바로 이 칭찬입니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지금도 말하고 계시는데 그걸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믿음의 귀가 열리면 들립니다. 하지만 귀가 닫혀 있으면 세상 소리는 귀가 솔깃합니다. 주식이 올라간대, 뭐가 잘 된대, 뭐가 좋대, 이런 데는 귀가 솔깃해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업 아이템, 어디 아파트 값이 오른데 여기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예수를 축복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깔끔하고 아름다운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1절하고 12절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호텔로 데려가야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해놓고 정작 데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광야로 누가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곧 바로 즉시 이끌어갑니다. 신약 성경의 이 곧 즉시라는 단어는 5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무려 4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바로 사건이 아니에요. 곧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곧 성령이 임하시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즉시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강렬을 가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곧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 예수께서 광야에 가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광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광야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쑥 들더라. 아멘. 광야에서 며칠을 계십니까?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의 광야에서 무엇했을까요? 차박했습니까? 캠핑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무엇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목사님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를 굶었는데 그 굶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보았지만 40일 금식은 목사님도 못 해봤습니다. 40일 금식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식 잘못해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말합니다. 40일 금식하면 근육이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에 탈모가 생기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가 있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담석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40일 금식의 위험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굶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모래 하나 띄워가지고 먹어도 예수님 배가 부릅니다. 먹을 때문에 걱정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다 견뎌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명예, 직분, 지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버림 위에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버리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더 비우십니다. 더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 사단이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평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놀라겠죠. 우와, 사람이 아니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갑자기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아줍니다. 인기가 넘칩니다. 명예욕입니다. 육신의 필요, 식욕, 명예욕, 이거 사탄 유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너에게 모든 건 주겠다. 물질이죠. 우리가 원하는 성공, 물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수님이 아무리 약해지고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난 성경 잘 못 읽어. 기도도 안 돼.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들면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모태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목사라도 쓰러집니다. 그 누구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는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광야에서 41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들짐승은 악한 짐승입니다. 늑대와 이리, 여우,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평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광야, 춥고 힘들고 배고픈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누가 예수님이 수종됩니까? 천사들이 수종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고통의 광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곳은 바로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천사가 수종되고 그곳이 천국이죠. 처음에 내가 갈 때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광야가 변화해서 천국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광야에서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있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변화시켜라. 광야를 바꾸어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이죠.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비움의 시간입니다. 비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비울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광야에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비움으로 광야를 바꾸는 사람이 있고 광야의 걸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그냥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습니다. 비우지 못함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아브람 들어보죠. 아브람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비웠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가장 힘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비웁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람 비웠던 그 독자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람은 비웠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움의 축복입니다. 내가 비운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끼 굶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굶은 다음에 더 맛있고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 건강검진한 다음에 더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의사가 주의할 것들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나름대로 건강에 자랑했었는데 더 이상 자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혈압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움으로써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됩니다. 비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하지만 비우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나 괜찮아.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넘어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아픕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것은 내가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비우지 못하는 병을 전문 용어로 변비라고 하나요? 변비. 비우지 못하면 변비입니다. 변비가 심해지면요, 장이 꽉 막힙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보면 이 변비가 심해져서 내보내지 못하면 장이 썩습니다. 그걸 장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죽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젊지만 청년이지만 가득 채우고 비우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물질을 비워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물질을 비우는 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왜 11조를 못합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비울 수 없습니다. 내 건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비우지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은 내 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누가 금요 기도에 나옵니까? 누가 순정하고 누가 교사합니까? 내 시간을 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비울 때 매일 채울 수 있습니다. 매일 비울 때 매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우는 것도 나 목사니까 비울 수 있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 않으면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움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비우고 싶어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이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합니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함께 주를 위해 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은, 광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우는 장소입니다. 비우는 신호가 광야와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비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오나요?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냥 이것 비우고 저것 비우고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이 비우면 많이 비울수록 예수님이 내 삶에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고집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조금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자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버리는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누구만 채웁니까? 예수님만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비우는 겁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비우고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비우고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마지막에 비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비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을 비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비워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비우지 않고 살면 좋아 보이죠. 사실 그런 삶은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영생을 알기에 주님께 비울 수 있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왜요? 비우는 만큼 하나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비우는 사람입니다. 왜? 비운 만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나를 채워야 되고 이겨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우리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비우고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비우려고 했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는 비우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똑같이 공부해놓고 누구는 밤잠을 설치고 누구는 밤에 평안하게 잡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우는 사람과 비우지 못하는 차이인 것이죠. 비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채움으로 응답하십니다. 채움은 비움의 결과이자 비움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비우세요. 무엇까지? 목사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것까지 비우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집에서 가끔 씻다가 싱크대가 막힌 거 경험해 봤습니까? 막히면 역류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요? 막혔으니까. 비우지 못하면 막힙니다. 비우지 못하면 냄새가 납니다. 비우지 못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비우세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비웠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